우리가 사는 서울에는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기차역과 전철역,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혼재하고 있는 곳들이 바로 그런 곳들입니다. 그런 곳들은 굉장히 분주합니다. 영등포나 서울역이나 고속터미널역 같은 곳들이 그렇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교통이 혼잡한 곳에 좋은 신호등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설치해 놓으면 교통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할 수 없이 신호등을 전멸등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량 소통이 훨씬 더 원활해지고 사고가 줄어든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서로가 조심하고 배려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몇십 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자랑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로 내가 이룬 그 무사고 운전이 나만 운전을 잘해서 이루게 된 것일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내가 난폭 운전을 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배려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무사고 운전이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배려, 그 숨겨진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나마 사회가 유지되고 또 우리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는 우리 자신, 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은혜가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은혜 없이, 그리고 내 능력과 자격을 운운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착각을 너무나 쉽게 범하고 살아갑니다. 겉보기에 크고 화려한 것이 능력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드러나고 있지 않은, 숨겨져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중세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방탕하게 살다가 회심한 가운데 그의 회심과 헌신에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모니카가 그 시대의 지성인인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 자기 아들에게 권면 좀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대죠. 어머니, 기도하십시오. 눈물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니카의 기도는요, 어거스틴이 그 영적 방황에서 돌아올 때까지 어거스틴에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 주의 긍휼과 은혜는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소멸된 것이 아니고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또 고백하는 자는 그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생략하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너무 쉽게 남을 평가합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거기에는 그가 젖먹이 시절에 젖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어머니의 젖을 꽉 깨물었던 일, 그리고 사춘기에 생긴 호기심 때문에 친구들과 떼지어 과일서리를 했던 일, 그럼에도 죄책감보다는 희열을 느꼈던 일, 그런 일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그까진 것 때문에 죄라고 고백하는 건가? 그 정도는 죄라기보다는
추억거리가 아닌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무엇을 행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될 것인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나됨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성장기 그 추억거리 정도로 지어진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는 바로 나 자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가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숨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요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윤리적 지평과 비전은 세워질 것입니다. 은혜의 중심의 윤리와 긍휼의 윤리를 향한 그 첫걸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일반적으로 야고보서 하면 행함의 문제, 즉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는 책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그 윤리는 율법적 윤리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주의는 뭐겠어요? 굳이 어려운 신학 용어를 동원하지 않아도 율법주의에 대해 우리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있냐 없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윤리의식 속에 은혜가 빠지면 그건 율법주의가 됩니다. 은혜를 생략하고 상실한 윤리,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스스로를 도덕의 수호자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실수와 악행에 대해 검사 노릇을 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주의자들이죠.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윤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주 일부분일 뿐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깨끗하고 또 상대적으로 괜찮고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 이 사회를 더 투명한 사회로 만들기 위하여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한다고 이 사회가 더 투명해지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윤리의 일부지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언론과 단체들은 지금도 그 생존을 위해 경쟁적으로 비난과 폭로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슬픕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남을 비난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남을 비난할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자유도 있지 않겠는가? 심판자 되기보다 심판을 위탁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는가?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생존한다는 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감히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나 자신이 비난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쉽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나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하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더러우니까, 그래서 내가 나서서 정의를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하고 있는 건 비난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남의 죄를 보고 넘어가도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긍휼의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긍휼의 윤리를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긍휼의 윤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의협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윤리의식이 희박해서도 아닙니다. 긍휼의 윤리를 말하는 건 모든 심판을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 위탁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에 따른 것이고, 오늘 내게 주신 기회와 능력을 긍휼의 윤리를 실천하는 데 집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비난과 정죄와 심판이 공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들이 난무하고 또 짜증나는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긍휼의 윤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폴레옹이 이끄는 병사들 중에 한 사람이 탈영을 했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이번이 그에게 두 번째 탈영이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나폴레옹에게 찾아와 자기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탄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두 번씩이나 탈영한 이 죄인에 대해서는 탄원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어머니의 간청을 거절했습니다. 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머니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황제님, 저는 의를 베풀어 달라고 탄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비를 탄원하고 있는 것이지 의를 탄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폴레옹은 아주 단호하게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탈영한 자식에게는 죄의 감면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뿌리쳤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단념하지 않고 다시 엎드려 빌었습니다. 황제님, 저는 제 자식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에게 자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왜 굳이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제 자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자식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감동받기에 이 정도까지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어머니의 마음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좋지만 그보다 은혜 공동체의 본질에 맞게 복음으로 인해 새로워진 사람들의 이야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 긍휼과 용서가 없는 이 세상 속에 긍휼이 실천되고 용서의 참 뜻이 구현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풍성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돼야 되겠습니까? 긍휼의 윤리는 긍휼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긍휼의 윤리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긍휼의 윤리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긍휼은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허약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은혜의 원천이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긍휼히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행복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긍휼히 행하는 사람, 그리고 긍휼히 여김 받는 가정, 긍휼히 행하는 교회, 그리고 긍휼히 여김 받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의 자비 없이, 주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우리임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잊어버리고 그 긍휼을 실천하지 못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교우들을 핍박하고 교우들을 심판하고 교우들을 정죄하는데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화난다고 그 감정에 따라 다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나의 분을 삭히고 오늘의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 손에 의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이 신월제일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데 동조하는,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불철주야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김근영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역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전하는 모든 복음이 하나님 몽골 예수 은혜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현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일조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목소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어떠한 것으로부터, 하나님 어떠한 사단의 역사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